아멘. 오늘은 바른 복음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베드로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TV를 켜서 공영방송을 잘 보지 않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미디어가 바로 유튜브라고 합니다. TV나 방송, 영화 등 여러 미디어 콘텐츠를 개방된 인터넷인 유튜브를 통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시청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방송 체계를 방송 전문 용어에서는 OTT라고 합니다. OTT. 그래서 보통 유튜브 들어갈 때 이제 셋탑박스를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영어 약자의 OTT라고 하는 약자가 보일 거예요. 오버 더 톱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장의 약자인데 이게 셋탑을 통하여서 여러 방송 매체를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서비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안 좋은 것이 있다면 거짓 정보입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저는 이게 더 안 좋다고 보거든요. 거짓 정보보다 훨씬 안 좋은 게 과장된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런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고 그런 것으로만 삶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지식을 잘 분별하고 또 과장된 지식을 잘 분별하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는 매우 쉽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끌리는가라는 것을 보면 바른 지식에는 크게 끌리지 않고 과장된 지식이나 또는 거짓된 정보에 지나치게 마음을 많이 두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초기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바다 건너 산을 넘어 지역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종종 성경은 말씀이 흥망하여 넘쳤다,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본문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교회 내부에는 거짓 선생으로 분류되는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잘 변호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런 윤곽입니다. 복음의 확실성에 대한 변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면역력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사도인 베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복음의 확실함을 입증해 가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죠. 나아가 복음은 넓게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핵심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성취이고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야만 창조, 타락, 구원, 심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분명한 진리, 이 네 가지의 분명한 주제가 제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무엇 하나 제거해 버린다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좋기 때문에 그 이미지와 의미가 좋기 때문에 그건 믿지만 창조는 못 믿어. 창조는 인간이 진화를 통하여서 유인원에서 온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난 십자가를 믿으니까 창조쯤이야 진화를 믿어도 되겠지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창조를 진화로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인간을 위해 인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처럼
창조, 타락, 구원, 심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주제 중에 하나만 제거해 버려도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16절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오신다는 강림이라는 주제를 꺼내어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교회 내부에 이러한 주제들을 제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을 없애버리자라는 운동인데,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이 약속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큰 권능으로 심판하신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제거해 버리면 뭐가 없어지죠? 심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심판의 약속을 제거해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제거해 버리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내부에서 점점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기독교 진리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교묘히라고 하는 단어가요, 가공된 이야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공된 이야기, 인위적인 이야기 아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교활한 이야기가 아니다. 대체로 이 단어는 당시의 헬라 사람들이 이제 신화적 요소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신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또는 선생의 위치에 된 것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진, 이제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도 어떤 지위가 있고 교회 내부에서도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과 심판의 약속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소위 선생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래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라고 가르쳐서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사도인 겁니다. 사도.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사실 잘 변호해 가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켜내고 왜 복음인가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풍성히 가르치며 복음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안정적이고 위로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교회 외부에서 기독교 신앙을 미혹시키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들을 혼란스럽게 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불안한 중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정도의 공동체로 변질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거짓 주장은 사실은 가장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용서가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크게 보면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회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회방. 좁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회방하고 반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 있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인해 버리는 거죠. 바로 그때 나온 말씀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인 내가 하고 있는 복음의 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회방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넓게 보면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진리에 관한 회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공부할 벨직 신앙고백서 22항에서도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큰 사업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이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나아가 성령께서 이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이제 복음의 사역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 모든 일을 부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실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이 기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성. 기독교 진리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역사에도 꾸며내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도가 말하는 기독교 진리는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베드로와 같이 직접 보았고 그분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편지들을 보면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기정사실이었어요. 복음의 내용에 대한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침투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디에 초점이 많이 있냐면 다 대부분 마음의 초점을 많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 영혼이 제일 중요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영혼의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선행되어야 할 신앙의 인식이 뭐냐면 기독교 복음의 첫 출발은 마음이 아니라 역사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초점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어떤 사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성을 부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허구적 이야기에 한 인생을 다 바쳐서 순교까지 하였던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당대의 가장 좋은 학문을 배웠고 좋은 배경을 가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이유는 복음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일어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직접 보았던 몸소 경험했던 진리를 따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파루시아,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은 마리아의 태중에 오셨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응애 응애 하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능력으로 오십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오신다. 그분은 능력으로 오셔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시는 심판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권능으로 오십니다. 사람들이 사랑은 가깝게 듣지만 심판은 무시해버려요. 기독교 신앙은 진리와 사랑만큼 심판도 강조돼야 하는 것이죠.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사랑 안에서 잘 강조해줘야죠. 근데 기독교 진리가 어느덧 진리와 은혜와 사랑은 많이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약속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강조하고 있지 못하죠. 진리와 심판은 어떻게 보면 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메시지는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강림이 신적이자 왕적인 사건으로 현실의 최후의 순간에 일어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최후의 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자연도 한번 보십시오. 그 자연의 엄청난 일 앞에서 막 엄청난 폭포를 본다거나 엄청난 광풍을 본다거나 강한 태풍을 내 눈으로 목격할 때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닭살이 돋아요.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태풍이 몰려올 때 잠깐 그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전조 증상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무섭고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엄청난 권능으로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강림과 함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믿음의 내용을 부인하고 바르게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심판, 주님의 강림은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표적을 보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주님의 승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몸소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해 누가 부인하고 있다면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본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가 보았고 들었던 주님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말 많이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목격도 아니었어요. 승천의 목격도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여러 표적들도 죽은 자를 살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이런 표적들을 소개하거나 나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위엄을 보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았다라고 하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보았던 한 사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어졌는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수제자가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한 높은 산에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사건을 강조합니다. 이때 베드로뿐 아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했는데요.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제 메갈레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영어가 좀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마제스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엄, 영광, 찬란함, 감추어진 어떤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셨어요. 존귀와 영광을 들이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본문을 보시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죠.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경험들과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만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성이 있으시다. 하나님이시다. 비록 지금은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셨으나 그분의 본래 자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건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큰 영광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엄숙한 선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학자들은 변화산 사건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변화산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이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이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역시 이분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에는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빠졌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이에요. 그 사건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무엇이 빠졌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적용의 말씀이 빠져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을 바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만을 섬긴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그분의 말씀만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 역시 주일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는 저도 역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입장이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누구를 따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예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고
저도 같은 목사가 하는 얘기 들어도 분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은가, 주님의 뜻과 같은가를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동일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하다가 되려 옳지 않은 말들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옳지 않은 말들 속에서 성도들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분별해내야 돼요.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그리하여 성경을 통하여 스스로가 잘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분명하게 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산은 자연 만물 속에 있는 보편적인 한 산에 불과해요. 그러나 오늘 본 베드로는 말하기를 18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어떤 특정한 장소가, 어떤 정확한 장소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도 사람들은 신성한 장소에 몰립니다. 그래서 강화도 만이산은 무당들이 가장 영험한 산 중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생각할 때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아시아 사람들이든 유럽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그 장소에 바글바글 몰립니다. 어떤 정확한 장소에 신성함과 거룩함이 있다라고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베드로는 장소의 거룩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소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산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산이 위치한 장소가 아니라 그 산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변형되신 마태복음 17장의 이 사건의 첫 출발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 변화산 사건이 처음 출발할 때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표기하지 않아요. 그냥 산,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산은 그냥 하나의 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에게 그 산은 거룩한 산으로 다가왔어요. 산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내 산이잖아요. 시내 산도 광야의 수많은 산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산이었어요. 근데 그 산을 모세는 거룩한 산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위엄을 보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된 거룩이 뭘까 이렇게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거룩은 뭐냐면 교리적인 겁니다. 거룩은 얼마나 잘 사느냐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가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가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룩이 흘러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아무리 잘 살아봤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굳건히 지켜가는 것, 그것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보았고 들었던 베드로가 그 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지칭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고 그분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어야. 노아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하늘이 맑아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속적으로 그렇게 배를 만드는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이게 맨날 충만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인지라. 때로는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배 만들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나는 이 시간들을 여기에 투자하며 삶을 살고 있을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 믿음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거룩성은 본질적으로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증명해낼 만한 행함이 없습니다. 거룩을 나타낼 만한 요소가 없어요. 거룩은 복음을 바로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보다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몇몇 제자들만 소유한 그런 복음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베드로가 이야기를 많이 해도요, 결국 자기가 경험한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몇몇 제자들이 경험한 복음일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이걸 일반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몇몇 제자들만 소유한 그런 복음, 직접 경험한 그런 복음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더 확실한 복음이 있다, 확실한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비교하는 차원의 의미는 아니지만 굳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건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출처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나나 너나, 나 너희보다 많은 경험을 했지만 동일한 출처에서 비롯되었다. 나도 역시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동일한 출처에서 비롯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확실성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동일한 출처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에 황금기가 있거든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전체 국가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한때가 있었어요. 황금기.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했고, 가정에서도 건강했고, 국가의 정책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 목사님들이 아이가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바로 성경을 선물해 줬다, 항상. 그 성경이 굉장히 큰 값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몇만 원 한 게 아니라 엄청난 금액이었다고는 하는데요. 성경을 항상 제일 먼저 선물해 주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에, 유일한, 다른 책이 아니라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자라나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라고 하는 출처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인 베드로 역시 주님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으나 그의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공통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이미 더 확실한 예언, 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겠죠. 왜냐하면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거든요.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종합적으로는 앞으로 쓰여질 신약 성경 전체를 총망라하여 부르는 성경 66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직접적인 목격, 증언, 가르침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구약 선지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사역들을 잘 들여다보면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도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기들의 말들을 막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후원해주고 뒷받침해주면서 복음을 잘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더 확실해집니다. 더 확실한 신앙으로 서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에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인간의 영혼에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둡다. 어두운 데를 비춘다. 그럼 어디가 어둡다는 얘기죠? 성경이 말할 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성경이 하고 있다. 영혼에 빛을 주고 있다. 이어서서 말하기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약간 기묘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주 쉽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전 생애를 걸쳐서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전 생애를 걸쳐서 나타나는 일을 뜻하는 거예요. 날과 샛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날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을 의미하는 말이고,
완성할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샛별은 원문에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좋고 대기가 좋은 나라에 가면 밤하늘에 뜬 새벽별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중학교 때 김포 통진중학교를 나와서 김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이게 기숙사 생활하다가 밤늦게 눈 오는 날 밤늦게 나와가지고 아이들과 파카를 입고 운동장에서 다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별똥별들이 막 그땐 떨어졌어요. 그리고 별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예뻤어요. 인천하고는 달랐어요. 그렇게 자연이 좋았다고요. 근데 그 별들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환하게 별들이 비추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벽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역사에, 우리 신앙 전체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요? 샛별이 떠오르고 있는 과정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떠올랐다, 이건 거듭남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건 거듭남의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떠오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친 새벽별이 어디로 향하게 할까요? 이 별이 떠올라 어디로 향하게 할까요? 주님의 강림으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완성의 때를 향하게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직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최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로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할 때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언급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계속 미혹할 것이다. 완전한 날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항상 비추는 등불뿐입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마음을 매일 비추고 있는 등불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샛별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참 이 칼빈 선생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정되었다, 선택되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 이 정도로만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분이 폭넓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정직하게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어도 어두움에 처하여져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직하게 봐도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에 처하져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대목이죠.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인 등불이 우리 전생의 과정 속에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방에 가득 찬 무지의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 있어요.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은 성경의 이해가 아니라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해보다 성경의 기원에 관한 강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사사롭다라는 단어가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자기에게 속하다, 사람에게 속하다,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단들은 항상 성경이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자기의 탐욕에 따라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전도하고 있으면 가끔 가서 제가 대화하거든요. 신천지 전도하고 있으면 가끔 가서 이야기 좀 나누거든요. 1차적으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들도 역시 우리 개혁 신앙을 가진 장로교 신앙의 성도들도 역시 비슷하지만 그들도 역시 교리에 꽉 묶여 있습니다. 교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꽉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생활의 태도를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 굉장히 선하게 삽니다.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보면 선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꽉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니까 말하는 내용들 속에 훈련받은 것 외에는 그 이상의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당황해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구멍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사본이 어떻게 쓰여진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세계 성경본이 있는데 신세계 성경본은 20세기나 19세기 초기에 만들어낸 성경 아닙니까? 원본과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교리에 꽉 묶여 있어요. 교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당장의 그 순간 바꿔요. 주장을 바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바꿔요. 예컨대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주장해온 이단적 교리가 있으면, 진리의 교리가 있으면 그 교리 안에서 이제 지도자가 연세가 많이 들고 수명이 다하니까 이제 교리를 또 바꾸는 시기가 생긴 거거든요. 내용을 또 바꿔요. 모든 이단의 그 가르침을 갖고 있는 그 교단들은 다 그래요. 다 사사로이 풀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자기들이 느끼기에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면 또다시 바꿔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자기에게 소유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사람에게 속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소유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책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사람은 성경을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성경을 스스로가 기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가진 무지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먼저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속한 것으로 이해하며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롭게 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사로운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사사롭게 풀었기 때문에.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항상 공격받아온 것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역사에서 항상 공격받아온 것이 이 질문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결국엔 사람이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자기 해석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의 자기 충족성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들은 자기의 소리를 낸 게 아니라 성령께 감동하심을 입어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뜻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떠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 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배가 바람에 밀려가듯이 배가 바람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신 역사를 아름답게 묘사한 거예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슐라이어 마흐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신앙의 근본은 아니다. 잘 들어보셔요. 성경은 신앙생활에 참고는 될지언정 신앙의 근원은 아니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잖아요. 틀렸잖아요. 성도는 성경을 신앙의 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참고가 아니며, 그래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교묘하다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같이 말하면서 가짜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의 등불로 삼아 믿을 때 진정 우리가 대망하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능력으로 오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누구도 진리에 대하여 보다 나은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 진리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늘 성경 읽고 늘 성경을 연구할 때 정말 무지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겠구나. 정말 무지하다. 부족함을 항상 느껴요. 저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보다 낫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저 저에게 맡겨진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기능상의 직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모두가 함께 힘쓰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만이 어두운 우리의 형편과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죠.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추어 큰 광명이 떠올라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